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27페이지,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크로네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강렬할 때에는 그 꿈에 이끌려서 또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듯 인생을 살아갑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를 보신 분들은 한국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응원구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입니다. 당시 한국 축구는 16강 예선 통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선 통과만 해도 잘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선 통과는 물론이고 4강까지 가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4강 경기에서 응원단들이 카드로 만든 글씨가 바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씨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있고 특히 영세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도 사업을 하고 가게를 열면서는 나름대로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기 한 해 전인 1963년에 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은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로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애를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란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이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구부러진 땅이 퍼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강렬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암살의 위험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노예 해방운동을 펼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강렬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위해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다고 인생의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던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총에 참여하는 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생각을 나눠 가지는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들이 꿈을 꾼다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더욱더 아름답고 황홀한 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갖고 있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장령 성산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성산 지역에 세워진 우리 장령 성산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립 44주년을 맞은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동일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설립 4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꿈을 오늘 구약의 말씀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이 시대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9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만여 명의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25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30세 정도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25살에 젊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우리 민족이 이토록 참혹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일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거나 아니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 조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인가? 이러한저러한 생각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포로로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도 에스겔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통해서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처참한 현실이지만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에 부푼 새로운 내일을 희망하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희망에 부푼 환상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물줄기는 성전 주변을 채우더니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전을 채운 물줄기가 성전을 빠져나와 사해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성전에서 처음 1천척, 그러니까 약 500m를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보니 물이 겨우 발목까지밖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재어보니 이제는 무릎까지 올랐습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은 점점 깊어만 가더니 나중에는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그 물은 큰 강을 이루더니 죽음의 바다라고 일컫는 사해까지 이르러 사해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던 생물들은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무성하게 자랄 뿐 아니라 각종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에 이르는 그 길목에는 유다 광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인 바로 그 땅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줄기가 지나가더니 죽음과 폐허와 황폐화된 그 땅이 생명과 풍요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과연 어떠한 꿈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 우리의 첫 번째 꿈이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볼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구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황폐화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물은 가장 먼저 성전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에 먼저 생명을 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개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교회를 통해서 개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빈극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더 이상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해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해방 후에는 지역 발전과 교육, 의료, 사회복지와 구제사업에서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라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신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혁교회라는 말입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새롭게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물을 받아들일 뿐 다른 곳을 향해서 물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썩고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다릅니다. 헬본 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고여있을 틈이 없이 날마다 새로운 물을 받습니다. 새롭게 개혁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호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신앙의 껍질들과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돈과 권력으로 물든 맘모니즘으로 세상에 가득 찬 가치 기준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과 육체의 욕심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신앙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 모습은 없었는지 바로 보고 개혁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게 감추어진 죄악의 덩어리들을 발견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락해가는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든 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에서 시작된 성령의 물줄기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 장령 성삼교회의 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을 떠나 세상을 향해 흐르는 힘찬 물줄기가 되어서 죽음의 땅이요 피폐해진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사막에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강줄기가 되었습니다. 나무 알아 자랄 수 없는 사막에 온갖 유설씨들이 자라나서 저를 따라 각종 실가들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회까지도 소송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산에 있음을 통해서 성산면이 복을 받고 이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요 우리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닷물을 일컬어 소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5%에 불과합니다. 그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숫자에서는 적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바꾸듯이 3.5%의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본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발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교회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 영향력을 잃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밤에 야경을 보면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저마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녁이 되면 교회당 꼭대기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가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교회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네온 불빛은 살아있지만 세상을 향한 불빛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살맛이 나는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지역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신앙 위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은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기독교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인은 적대감을 없애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야기로 날마다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청년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그 청년의 적대감은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그리스도인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떠한 점이 당신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어떠한 내용이 당신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안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참된 신앙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뭔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인들은 세상에 가까이 가겠다고 신앙을 외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절대 세상에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과의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긴장 가운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는 섬 백령도라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백령도 주민의 90%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 합천으로 기독교 인구가 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5%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8%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입니다. 경남의 기독교인은 약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균 20%에 비교하면 9%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욱 무겁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꿈이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적은 물이 흐르고 흘러서 큰 물이 되어 사막과 죽음의 바다까지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장령성산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오산과 미신으로 가득한 창녕과 경남과 이 민족과 세계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44년 동안 우리 장령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장령성산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경남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